감사하고요. 그 깨끗하게 해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다는 것이 선하다라는 의미고요. 선하다라는 의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인이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육회를 좋아합니다. 육회를 좋아하는데 일동에 가면은 롯데마트인가요? 롯데마트 앞에 가면은 행복한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어물전 고기 팔고 생선 팔고 거기 가면 이렇게 200g씩 육회를 담아가지고 10,000원에 이렇게 한 팩씩 팔아요. 그래서 이건 예인이가 가끔 이제 그걸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사다 주는데 이제 몇 주 전부터 자꾸 그걸 먹고 싶다 그러는데 제가 예인이한테 그걸 사다 줬겠습니까? 안 사줘도 좋겠습니까? 아니, 안 사다 줬습니다. 왜 그랬냐면 날이 더워서 날걸로 먹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다른 거 구워 먹을 수 있는 거 사다 줄 테니까 그거 먹어라 그래가지고 했고, 어제도 먹고 싶다는 거 아니다. 오늘도 날이 더우니까 날이 좀 선선하고 잦아들면은 좀 기온이 떨어지면 그때 내가 사다 주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달라고 한다고 한들 아버지가 다 주겠습니까? 아니, 이게 줘가지고 그냥 먹어도 될 수도 있겠지만 줘가지고 탈라면 여러분들 누구 고생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본인 먹은 사람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다는 것이 내 편에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좋은 것 구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한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그 먼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 먼저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5장을 시작하면서 산산수훈을 시작하면서 쭉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한 고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산산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복습 삼아 여러분 한번 그 성경을 보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4절에 애통하면서 살아야 되고, 5절에 온유하게 살아야 되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야 되고, 7절에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되고, 8절에 마음을 청결하게 살아야 되고, 9절에 화평하게 살아가야 되고, 10절 12절에 의를 위하여 받게 받으며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천국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8가지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13절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자각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13절 말씀에 세상의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14절 이하의 말씀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고, 또 여기까지 10가지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21절부터 또다시 시작합니다. 율법의 완성으로서 마음의 동기가 성결하게 되어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21절부터 하거든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죠. 27절 이하의 마음의 음영을 품은 것조차 경계하며 철저히
순결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 5장 31절 말씀에 이혼하지 말고 결혼의 언약을 거룩히 지키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또 끝나지 않습니다. 또 33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8절에 약한 자를 대적하며 보복하지 말고 억지로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며 관여를 베풀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도까지면 괜찮은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또 6절로 넘어가면서 6장 1절에 구제할 때 사람에 보이려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5절 말씀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금식할 때 사람에게 티내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를 가질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6장 19절 이하에 보물을 썩어질 땅에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인생의 필요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장 33절 말씀에 내일을 잃은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은데 7장으로 넘어와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씀하시는데 7장 1절부터 5절 말씀처럼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가치를 보고 알라고 그것을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7장 산산수훈 그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로 그걸 결국 무엇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자로 살라는 거죠. 왜요? 왜? 제가 여러분들 쭉 읽어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들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해 주신데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그분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자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새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가려고 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꾸 어디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시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마음으로는 원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쭉 읽어준 거 몇 개인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 20-30개 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로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으로는 여러분들 어때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은 원하는데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누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울 자신도 그랬던 겁니다. 바울 자신도 선을 행하면서 살고자 그렇게 노력했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품고 결단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꾸 악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그 육신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 데리고 야 너희는 내가 기도할 때 여기서 깨어 기도해라 그러는데 깨어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깨어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 옆에서 TV 잤잖아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기도 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의 본성은 애시당초 자꾸 타락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쫓아가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 자체는 이미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도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원래 본성이 자꾸 그쪽으로 예전의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것을 놓고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자,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린다고 그래요? 성령을 거스르고.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누구를 보내어 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셔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성은, 우리의 마음은 성령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누가 아십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아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분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뭘 안다고요? 체질을 아시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여러분들 본성 우리 주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러면 아시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뭐예요? 정죄하시고 여러분들 질타하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징벌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다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살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 우리 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성령님을. 누구에게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자꾸 우리는 그것을 거스르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니까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님에 따라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있는 것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만 기억도 못 하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려고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단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용서하고 욕하지 말라고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행여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사람이 있다면 그 대상이 있다면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렇지 내가 품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셔서 왜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순종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야말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것을 풀어가려고 어떤 노력을 내가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뭐예요?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나만 그래, 나만 힘들어, 나만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뇌해요.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뭔가 관계를 풀어보려고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해서 내가 막 관계를 풀어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당연히 네가 그래야 할 것처럼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 혼자 고생하고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어려운 거예요. 남들 하나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이렇게 있는데요. 집사람이 여러분들이 주신 마늘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통마늘 주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까기 전에 그 쪽 하나씩 다 나눠야 돼요. 집사람이 요만큼 모아놓고 그걸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꾸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쫙 째려보면서 이거 좀 빨리 해줄래요? 그래요. 이거 좀 다 나눠달라는 거예요. 요만큼 되니까 알았다고. 제가 해줄게요, 안 해줄게요? 해줬어요. 이렇게 막 해줬어요. 여러분들 막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이지연 여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막 하니까 여보 고마워.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이지연 여사님한테 열심히 제가 그렇게 나누고 있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야 이거 결혼하고 처음 이렇게 해주네.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해줘.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마음 정말로 그거 이렇게 정말로 그 하기 싫은 거 저도 하기 싫잖아요. 하기 싫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그 또 부탁을 또 받아들여서 그냥 싫어도 그냥 이렇게 계속 잠깐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 제가 아무래면 처음 해주는 일이겠어요. 그거를 마늘 까주는 걸 처음 해주는 거였어요. 저보고 집사람이 자꾸 처음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전에 명절 때가 뭔가가 그때 여러분들 제가 껍질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껍질 다 이렇게 다 까줬거든요. 한두 번 있어요.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처음 해주는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해주는 입장에서 듣고 싶은 말은 여보 고마워. 너무 좋아.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이거 결혼하고 나서 처음 해주는 거네. 앞으로 계속 해주라고 그러면 해줄 마음이 생긴다? 없어진다? 없어져요. 누구만 힘들어? 나만 힘들어. 안 알아줘요. 요만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할 때 다 끝날 텐데니까 가가지고요. 또 가가지고 그 마늘 있는 그 박스를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딱 가면서 이것까지 다 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난 할래. 나 이것만 할래. 그래. 이것까지 다 해. 그래요. 다 해 그 말에 제가 두렵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후환이 두려우니까 또 다 이렇게 또 했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서
해달라는 거 해줘야지. 왜 안 해주려고 하냐고. 이거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다 해라고. 한 100조 원 깐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그냥 그만큼 했으면 내가 정말로 설사 그것이 결혼하고서 처음 해주는 일이면 한 요만큼 했으면 그래도 그게 감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보 됐어 이거는 내가 할게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가져와서 딱 갖다 놓고 이거도 마저 해 그러면 해줄 마음이 생긴다 없어진다? 해줄 마음이 없어져요. 남자 입장에서 그래요. 가다 보면 그래요. 지난번에는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저녁을 웬만하면 잘 안 먹는데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뭘 챙겨서 먹었어요. 집사람이 챙겨서 이렇게 책상 위에다 이렇게 식탁 위에다 두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뒀겠습니까? 평소에는 그냥 둬요. 그냥 들어가면 집사람이 그거 챙겨서 들어가고 냉장고에 넣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일루나 그거 좀 정리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먹은 거 이렇게 다 있는 거 가지고 네벌 꺼내다가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싸가지고 냉장고에 딱 넣었어요. 저 잘했지요? 그러면은요. 그럼 여보 잘했어 고마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지연 여사님이 잘했네 그러면서 잘했어 이게 잘했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줬을 때 그런 말을 들으면 해주고 싶을까 말까? 말까? 그게 여러분들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힘입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어. 근데 정작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결과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똑같이 바라보면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에이 뭘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살지.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힘드니까 오히려 더 비난받기도 하고 더 어렵기도 하고 나 혼자만 힘들고 나 혼자만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무던히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몇십 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몇십 개를 하나씩 지켜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씩 지켜갈 때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길은 탄탄대로 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마다 그것을 지켜갈 때마다 그 길은 어떻게 돼요? 하나씩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해서 협착해진다고 그래요. 좁은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어떻게 돼? 협착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왜요? 원래 본성 자체가 그렇고 살다 보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니까 까짓 거 그냥 이쯤 하면 됐겠지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더 힘들어지거든요. 더 힘들어지고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더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주님께서 우리들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그 길은 원래 좁은 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좁은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양의 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그러죠. 좁은 문으로 가는데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 자체가 뭐하다는 거예요? 좁자는 거예요. 점점점 협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라는 것은,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 목적지가 어디인 거예요? 좁은 문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으로 향해서 갈 때마다 그 길은 어떻게 해요? 점점점 더 좁아지고, 점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점 더 고통스러워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 만사 형통하게 해야 되고, 탄탄대를 올려주시고 대로를 더해주시고 탄탄대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실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은 지금 좁은 문으로 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실까? 왜 그래요, 여러분들? 좁은 문은 뭐예요? 주님 당신 스스로가 나는 뭐라?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 양의 문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양의 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주님처럼 좁은 문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건이가 오늘 제대했어요. 제대해가지고 나오면서요, 아빠 음악 좀 틀을게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줘요. 음악을 틀었는데 자기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 음악을 들으면서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음악을 틀었어요. 제가 그 음악을 듣고 가사를 딱 들으면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 예건아, 네가 오늘 들은 노래가 뭐지? 조이의 안녕이라는 노래래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노래를 왜 예건이가 들으면서 집에 가고 싶어 했는지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확 와닿아요. 외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군대 제대하고 나오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외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내 마음속에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어제의 너의 바람을 타고 멀리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날아가. 굿바이 오오호, 영원히 오오오.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외로운 날들이여 안녕, 굿바이 굿바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이상 내 안에 있던 그 일이 없던 일, 그래서 아픈 기억 모두 버려야 할 일, 눈물 짓지 마, 새로운 오늘을 맞이할 준비를 해봐. 오. 가사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건이가 나오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이 노래를 틀어놓고 한참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왔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건이가 1년 6개월 동안 결국은 여러분들 살아온 삶의 모습, 그 군 생활이라는 게 뭘 보고 살아가요? 저녁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대일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군대 생활이 아무리 아더매치유 지진주틱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지금 아더매치유 지진주틱 아세요? 저만 아나요? 아니 꺾고 더럽고 메스껍고 지겹고 진절머리라고 지진 죽이고 싶고 티 꺾고, 이거 다 줄여가지고 아더매치유 지진주 틱이라고 그래. 저만 그러나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 군생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치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있으면서 제가 지금 그 수요일날 복귀하고 나서요, 여러분들 수요일날 복귀했는데, 수요일날 복귀하면서 머리가 길다고 머리 깎고 갔거든요. 머리 깎고 들어간 머리가 저 머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목요일날 아침에 행보관이 와가지고 머리 길다고 밖에 나가서 외출해가지고 머리 깎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래. 아니 내일 모레면 저녁인데 저러고 들어갔는데 머리 길다고 깎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승질이 나요. 얼마나 화가 나야 돼요. 그래 나가가지고 머리를 깎을게요, 안 깎을게요? 안 깎았어요. 개기는 거지 뭐. 내일 모레면 저녁인데. 내일 모레면 저녁인데 뭘 보고 살아요? 저녁! 며칠 안 남았어. 하루, 이틀, 며칠 안 남았어. 원래 토요일날 외출을 나가가지고요, 제 이제 군대 선임이 그 문산에 살아요. 바로 선임이 문산에 사는데 외출 나가가지고 그 선임을 만나기로 했대요. 행보관이 어제 외출을 보내줬을까 안 보내줬을까? 머리 안 깎았다고 안 보내줬어요. 얼마나 치사해요, 진짜. 머리 가지고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예건이는 뭐만 바라보고 왔던 거예요? 오늘 아침 8시에 저녁 신고하고 나오거든요. 제가 가가지고 이제 8시에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안 나와. 8시 10분인데도 안 나와. 나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아직 저녁식도 안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8시 한 40분쯤에 나왔는데, 마음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뭐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녁일, 이날을 바라보며 살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수많은 것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키면 지킬수록 뭐예요? 그 길은, 삶의 길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좁은 문. 어떤 문? 양의 문. 어떤 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너희들이 갈 길은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 그 끝에, 그 좁은 길 끝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길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좁은 길 자체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누구와 함께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용서하고 화내지 않고 승질내지 않고 다 품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이 좁은 길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누가 이미 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길을 갈 때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길을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 근데 그 길이 좁아.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뭐예요? 협착해져. 그러나 그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가는 길도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생명의 말씀에 뭐래요? 생명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물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여러 가지 삶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 행해야 될 것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면서 나갈 때 그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나 혼자 힘들어서 정말 나 혼자 눈물 흘려도, 그래도 누구는 알고 계세요?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신, 좁은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매일마다 하루하루 그 발자국을 내디디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면 또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아유 참 그거 내가 예전 내 믿지 않았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 마음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좁지만 협착하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겠어요?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 주간 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넘어지고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 혼자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볼 때 좁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끝에 생명이 있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그 길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결국 그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능력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